지난 주일에 우리 들으셨던 말씀 열왕기상 15장 4절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시고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열왕기상 15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그의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열왕기상 15장 4절 말씀. 자, 우리 눈을 감고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우사 그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열왕기상 15장 4절 말씀. 아멘. 예, 좋습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신약성경 313면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 말씀 시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전에 유명했었던 그 책의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하프타임. 전반전의 그 문제점과 또 아쉬웠던 점을 다시 새롭게 해서 남아있는 후반전을 새롭게 달려가는 이 하프타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전반전 열심히 살았지만 그냥 열심히 산 것만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의 전반전, 또 지난주에 이 아쉬웠던 인생. 자,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다시 작전을 세우고 아쉬운 것들을 고쳐서 새롭게 남은 한 주, 또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몸과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고 주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남은 인생, 남은 한 해, 다가오는 한 주 주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폭우에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움과 위로의 손길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참 돌고 돌아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이제서야 조금 눈을 열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주님의 가슴에 의미 있게 남아있는 장면들이 잘 생각이 나지 않고 나의 고생과 나의 업적만이 내 머릿속에 맴도는 주님, 우리의 전반전. 하나님 아버지, 남아있는 생에 그 기간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참 주님의 마음에 남아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 피해를 입은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멀리 돌고 돌아서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 곧 있으면 보게 될 우리 주님의 가슴에 기억나는
그러한 남은 생에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의 참 남은 인생은 정말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말씀과 사랑 가운데 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로워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2주 전 우리는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사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관계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좀 다른 방향에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전 금요일 아침에 마가복음 16장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큐티 말씀 묵상을 하다가 16장 7절 말씀이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하는지라. 아멘.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 갈릴리에서 만나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계속 그렇게 죽어 계셨다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추억이 되는 것이죠. 추억. 예를 들어서 부모님 모시고 어디 경치 좋은 곳에 갔습니다. 그 경치가 너무 좋았던지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야야 내년에도 여기 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머님이 내년이 오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내년에 여기 오자라고 했던 그 어머니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추억으로 그치는 것이죠. 그냥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갈릴리를 제자들이 지나갈 때 그래 예전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부르셨지, 여기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추억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니까 이 말씀도 살아나는 것이죠. 이 말씀도 갈릴리 가야 돼요. 갈릴리에 정말로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이분이 계속 죽어 계신다면 이 말씀은 추억으로 남겨지는 것이죠. 죽은 말씀이고 소리와 글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나자고 하신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관계인 것입니다. 똑같이 다른 여러 사상가들의 책들과 똑같이 겉으로는 글자를 읽고 소리를 듣는 것 같지만 이 성경책은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위대한 사상가들의 책과는 달라요.
그 책의 저자들은 죽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들은 죽었습니다. 사상만 남아있고 글자만 남아있지 그 사상가는 없어요. 그 사상가는 죽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사상만으로도 우리에게 유익과 깨달음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상을 행할 때 그 사상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뭘 도와줍니까? 죽었는데. 그러나 성경 말씀은 저자가 살아계세요. 저자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힘든 마음을 위로받는 것, 이것 때문에 성경이 좋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내 속에 성령으로 살아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죠. 자, 오늘은 이 17절 하반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이 17절 말씀은 16절 말씀의 설명입니다. 설명. 16절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에 대한 설명이 17절인데 첫 번째 설명은 17절 상반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17절 하반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두 방향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 본문 말씀의 흐름입니다. 흐름. 말씀의 순서예요. 17절의 순서. 상반절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슨 행동을 우리가 하다가도 예수님이 보고 계시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예수님이 알고 계시지, 이것을 의식하고 사시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계속 살다 보면 어떤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그게 바로 이어지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어지는 18절에 곧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살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년 전쯤에 제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성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영적으로 참 많이 지쳐 있었어요. 청년들을, 대학생들을 한 2, 3년 섬기고 있었는데 어떤 청년들이었냐면 제가 그냥 그 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고 자라났고 부모님의 하나님을 넘어서 저의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다 제 동생 같았어요. 너무너무 잘해주고 싶었고 뭐든지 몸이 으스러지기까지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잘 못하는 겁니다. 목회를 막 열심히는 하는데 막 마음에 막 온갖 고민을 다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알 겁니다. 쥐어짜는데 이 사역이 안 돼. 이게 참 어려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몸도 마음도 지쳐갔고 내 때문에 다 망했구나 싶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목회자 영성훈련을 한 6개월 정도 받았는데 뭐 특별한 거 없더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가 제 영혼을 살렸습니다. 한 가지가 큐티였습니다. 큐티. 말씀 묵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제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고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제 마음의 비밀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큐티를 무시했거든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열 몇 시간 설교 준비하는 목회자가 자존심이 있지 잠깐 보는 그 큐티 제가 무시하고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큐티를 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설교는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준비하는 게 설교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뭔가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설교지만 큐티는 저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큐티 시간에 제가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적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 못합니다. 비밀입니다. 주님의 음성, 성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큐티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큐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자꾸 하나님이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비밀을 나누면 가까워집니다. 비밀을 나누면.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지니까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은 참 따뜻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겁이 없어져요. 겁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령의 자유함이 제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역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분명히. 근데 문제는 이분을 의식하고 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살아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의식하고 행동하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가 말 실수를 안 하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까워진다니까요. 주님이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죠.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도 여러 실수들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오늘 본문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털을 두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직하게.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것, 그 사람 정말로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정말로 내 자식들을 그것이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휴가 중에 신앙 좋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많은 지혜들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 중에 마음에 와닿는 한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마음은 필사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은 필사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상처를 안 받으려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질투심이 생겼어요. 자주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아요. 그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질투심이 생겼을 때 그냥 나는 저 사람 싫어. 왜? 저 사람 내보다 나으니까 난 싫어. 이렇게 말 안 하죠, 우리는. 그러면 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내가 다쳐요. 그런 말 안 합니다. 그 대신 그 사람의 단점을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탁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시기심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다치니까. 또는 이소부와 여우와 심포도 여러분 아시죠? 이 이야기처럼 여우가 막 펄짝펄짝 뛰면서 포도 따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못 따먹어요. 못 따먹어. 여우가 실력이 안 돼서 못 따요. 그리고 나서 여우가 딱 돌아서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렇게 신 포도 누가 먹어? 난 안 먹어. 저런 거 안 좋아해. 실력이 없어서 못 따먹는데 자기 실력 없다는 이야기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피할 구석을 어떻게든 찾아서 몸부림을 쳐서 필사적으로 저런 신 포도 누가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 마음도 생각이 나고, 참 우리 속사람이 참 이렇게 약하구나, 참 이렇게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 왜 이렇게 약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뿌리와 털을 잘못된 곳에 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견고한 터와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 이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려서 그래요. 사람들의 인정에 내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 경험이나 내 인생관, 내가 세운 기준, 또는 경쟁심, 돈, 쾌락, 성공, 또 예민한 내 감정, 여기에 우리의 뿌리와 털을 두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피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다치면 안 되거든. 내 마음, 내 자존심 상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 피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화를 내도 정직하게 내 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화를 내요. 그래야 내가 자존심이 안 상하거든요. 자존심은 끝까지 지켜야 되거든. 여러분, 이것은 속 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누가 나에게 딱 무슨 말 했을 때 독한 마음을 가지고 갚아주려고 하는 거, 그 사람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약해서 그래요.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받아줘요. 넘어갑니다. 속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발끈하고 독한 마음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와 털을 흔들리지 않는 사랑에 두셔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두셔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변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심하죠. 예수님의 사랑 정말로 믿어도 될까?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권력, 이 안에 내가 뿌리를 둬야 안전하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의 사랑에 두면 정말 괜찮을까? 안전할까? 의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앞에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 나의 사랑 안에 거해도 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해요? 안 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해도 돼요.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3월 중순경에 봤던 로마서 8장 37절 우리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강하니까 이기는 것이죠. 그죠? 강하니까. 무엇을 이깁니까? 이 모든 일은 읽진 않겠지만 앞에 나오는 35절에 나와요. 환난과 기근과 공고와 핍박과 이런 힘든 고난들을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의 중간에 있는 핵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과 고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8절과 39절을 읽겠는데 여기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우리와 예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그 장애물들 나오는 이것들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강한 세력들을 말해요. 그러한 것들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끊어지지 않는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왜 내 인생은 자꾸만 늦어질까? 내 친구들보다, 심지어 내 동생들보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늦어질까?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만, 왜 우리 가정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떠올려 봅시다. 의식적으로 떠올리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을 때 의식적으로 떠올리셔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떠올리셔야 돼요. 마음이 약해질 때, 마음이 어두워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드러내는 말씀들 여러분 쉽게 보시라고 이렇게 나눠드렸으면 받으셨죠. 요한복음 19장, 그리고 가상칠언, 이사야 53장, 성경 그대로 옮겼습니다. 성경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식적으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속사람이 약해질 때 이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할 때 읽고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미움을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억울함을 이겨내고, 십자가에 관한 찬송을 부르시면서 어두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터와 뿌리가
이 십자가 위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표현해주는 찬양이 가스펠송이 하나 있는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보에 가사를 올려놨습니다. 악보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언뜻 보면 참 가사가 부드러운 게 아니라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가 노력해서 내 애정과 땀이 서려 있는 그 나의 소유들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려놔야 안전합니다. 내려놔야 안전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내가 안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랑에 기대다가 상처받고 거절당하고 또 복수하려고 하고, 이런 악순환을 이제는 멈추고, 이제는 영원한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정말로 안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반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왜 하나님과 좀 멀게 느껴질까요? 솔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내가 정말 무엇에 내 정체성을 두고 무엇에 내 존귀함을 두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 반대로 내가 내 속에 있는 무엇이 건드려졌을 때 견딜 수 없어 하는지,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우리 기도해봐요. 돈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잘 키운 자식이에요?
부모님이에요, 친구예요, 명예예요, 업적이에요, 건강이에요. 다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또 상처받을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주던 사람이 한 번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여러분 크게 상처받을걸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는 제가 흔들리는 것들에, 떠나갈 것들에 대해서 제 인생과 우리 자식들을 맡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끝까지 나를 붙들어주는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받고 터를 세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정말로 우리가 잘 되기를, 정말로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참 흔들리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떠나갈 것들에 우리가 주인 삼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는 것, 하나님,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인생과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하나님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의 클라이맥스이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해주는 최고의 치료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억울함이 내 속사람을 막 공격할 때, 그래서 내가 자꾸 마음이 독하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때, 여러분, 그게 속사람이 약해져서 그런 거거든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셔요. 십자가를 생각하셔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의식적으로 떠올리고 읽고 묵상하고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찬송하면서 이번 한 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고 우리의 마음은 사람들의 작은 단점들을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옹졸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독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영혼들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강건한 속사람으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품어 안고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멋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의식적으로 떠올리고 십자가에 관한 찬송을 의식적으로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공격하는 그 원수의 공격들을 우리가 막아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양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주 인사를 모든 것 내어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온 우리,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던 우리,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미래와 결과를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때마다 일마다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를 담아서 작은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까지 우리는 참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믿었고 변하고 떠날 줄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내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신 이 말씀 붙들고 이제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세우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작은 걸음을 내디딜 때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실패한 그 자리, 말씀을 포기했던 가정, 직장, 그 자리로 말씀을 품고 다시 돌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식적으로 떠올리면서 섬기고 나누고 또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말에 성령의 권세를, 우리의 섬김에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외로움에 젖어 그리움에 젖어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 주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 마음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크고 작은 병으로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주님께서 두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존귀한 인생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사명의 길을 가는 중에 만나는 공격과 유혹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고 이 어두운 시대 복음의 빛을 밝게 드러내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